전도서 3장 가운데 핵심 구절은 11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박세종 목사입니다. 2022년 9월 7일 수요 말씀 시간입니다. 오늘은 전도서 3장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전도서 3장은 어찌 보면 자연 만물의 이치에 대하여 설명하는 듯 보여집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 모든 일에 때와 기한이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포함한 모든 자연 만물에는 시간의 흐름 속에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모든 것에 순리가 있다는 말이기도 하고요. 그 순리에는 시작과 끝이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데, 특별히 사람이 태어나 죽을 때까지 그 희노애락이 있음을 가감없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슬픔이 없지 않으며,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한 상처받지 않거나 수고하지 않는 날이 없다고 말할 수 없고,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늘 평안과 평화만 있는 것이 아님을 오늘 이 전도서 3장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슬픔이 있고 또 고난이 있으며 괴로움과 고통, 전쟁과 기근이 왜 우리들에게 있는가라고 묻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면서 우리는 한 가지 더 질문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곧 죽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가장 넘기 힘들고 어렵고 두렵고 무거운 걸림돌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인생 가운데 최대 난관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 사실 이 인생에 있어서 최대의 난관의 이 죽음의 문제를 가감없이 현실적으로 그리고 직설적으로 다가오고 있음을 적나라하게 설명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그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오늘 이 전도서 3장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이 전도서 3장은 아마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좀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전도서라고 말을 하면 대부분 이 전도서 3장에 대한 내용을 떠올려질 것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가 살펴보면서 그 의미를 한 번 더 깊게 성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절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게 범사라는 히브리어 콜이라는 말은 모든 것이라는 말입니다. 모든 것에는 어떻게 히브리어로 제만이라는 말은 정한 때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한, 이건 때라는 것이요. 또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천하는 하늘 아래에 만사, 모든 것, 이 모든 것, 또 목적,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나니, 옛날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데, 이 개역 개정에는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과 때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한과 때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이 전도서 3장에는 말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한과 때가 어떤 의미인가라는 것이죠. 하늘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어떻다? 유한하다는 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과 신학에서 설명하는 유한 또는 유한성이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유한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특별히 생명을 가진 인간에 대한
실존을 의미하는데 실존을 다루어야 합니다. 실존이라는 것은 이 현 존재, 지금 내가 실제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실제하는데 언젠가는 이 실제하지 않다, 끝이 있다라는 말이 바로 유한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유한하다는 말은 어떤 한계가 있다는 말로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하면서 특별히 2절에서 8절까지의 내용을 이렇게 나열하면서 풀어갑니다. 근데 어떤 내용으로 풀어가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입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계속해서 5절에서 8절까지 읽어가 볼까요?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아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찢길 때가 있고 버릴 때가 있으며 그리고 찢을 때가 있고 깨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이렇게 2절에서 8절까지가 서로 대비되는 말을 사용하면서 마치 서로 이 태어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다, 이런 식으로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과연 그럴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시작과 끝이 있다는 말이 아니고 바로 이 때라는 말에 포커스를 가져야 합니다. 이 때라는 말은 바로 앞서서 1절에서 제가 언급했던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 때 에트라는 말로 사용하고 있다 했습니다. 이 에트는 정해진 기간이 아니라 시작을 의미한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나요? 이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라는 말은 태어나기 시작할 때가 있으면 죽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심기 시작할 때가 있으면 심은 것을 뽑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죽이기 시작할 때가 있으면 치료하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허물기 시작할 때가 있다면 세우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바라보는 것은 바로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계속 시작을 의미합니다. 태어나기 시작하면 죽기 시작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좀 다르죠? 여기는 한계적인 개념에서 시작과 끝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시작할 때가 있으면 시작이 끝이 나면 다시 죽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시작의 연속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네. 그런데 앞에 보면 나고 죽고 심고 뽑고 라는 그것이 반복될 뿐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내용들이 마치 윤회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과연 그런가? 이 내용을 그 다음 구절로 이어서 살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이 전도서 기자는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애써 수고하는 일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라는 말로 공동번역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럼
사람이 힘써 애를 쓰고 수고한 모든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면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은 오히려 열심히 살고 노력하며 사는 것이 쓸모가 없다면 그러면 세상을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라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사람이 살아가다가 때로 치이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때로는 길이 막히고 답답할 때 그런 문제들을 애써 풀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면 그냥 인생을 주어지는 대로 막 살아도 된다는 말인가? 그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10절을 보니까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이 전도서 기자가 보았다라고 기록합니다. 이 전도서 기자는 자신이 내가 지금 살아보니까 그렇구나. 자신의 인생을 조금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주어지는 고난을 통해 무엇을 살아가는 삶의 의미를 알게 하신 것을 이제서야 겨우 조금 알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인생의 수고의 의미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는 자기 자신이 정말 그렇게 알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난날 자기 자신의 이 전도서 기자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을 찾는다고 찾았지만 이 자신에게 주어진 지혜를 통해 자신 마음대로 살아왔고 쓸모없는 인생을 살았다는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에는 이 전도서 기자의 애틋한 마음과 신실한 인생의 후회와 고백이 들어있는 내용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2장에서 언급한 내용을 잠시 회상해 보면 이 전도서 기자만큼 풍요롭게 살아본 자가 없다고 이 세상에 어디 있냐라고 스스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한 자신만큼 세상에 정말 크나큰 권력을 가진 자가 또한 누가 있느냐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신은 세상에 가질 만큼 모든 물질과 권력을 다 누려보았고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그 자신만큼 이 세상에 매몰되고 살아본 사람이 누가 있던가라고 당당하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삶이 아무리 많은 권력과 아무리 많은 재물과 부귀 영화를 누리고 모든 쾌락을 누려보았지만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더란 말인가라고 훗날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삶의 의미와 목적을 현실의 삶에 두고 집착하며 사는 것이 그것이 열심히 사는 것인 줄 알았고 부유하면 모든 것을 다 쟁취하고 부족함이 없을 줄 알았고 권력만 주면 모든 것을 다 누리며 살 줄 알았고 후회함이 없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이 전도서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철저하게 전도서 기자 또 바꾸고 말하면 솔로몬 자신이 그동안 살아왔던 삶에 대한 후회와 한스러움이 묻어나오고 있는 대목이라 하겠습니다. 11절과 11절 하나님이 지금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전도서 기자 또는 솔로몬은 회상하기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을 때에 무엇을 때를 따라 시절을 쫓아 그 정해진 기간에 따라서 아름답게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없이 살아보니까 그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예전에는 그것이 그렇게 깊게 와닿지 않았는데 인생을 살아보고 돌아보니 봄도 좋고 여름도 좋고
가을도 좋고 겨울도 좋았더라. 봄은 모든 만물이 새싹이 피어나서 좋고, 여러분 무더위가 있어서 열심히 땀을 흘리는 것이 좋았고, 가을이 되니 온 세상이 알록달록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결실을 맺어서 좋고, 겨울은 하얀 흰눈이 내리고 모든 것이 잠잠하니 더욱더 좋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게 만드셨기에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왜 사람들에게 영원한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사람에게는 유한함이 있기 때문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겁니다. 만약에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하게 처음부터 만들어졌다면 그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겁니다.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갈망이 있고, 유한하기 때문에 정말 시간에 이 유한함에 대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간을 어떻게 아끼고 또 아끼며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반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말로 이렇게 반증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가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이 있으면, 바꾸어 말하면 소망이 없으면 우리의 삶에는 어떤 희망이, 소망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우리가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의지하는 것이고 기대는 것이고 신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지으실 때 계획하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알고 보면 이것은 곧 사람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타락의 시작과는 사실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만 그 속도가 빨라졌을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시작과 끝을 사람으로는 도저히 사람의 지혜와 총명으로, 지식으로는 그 어떤 것도 이해하거나 측량할 수 없다라고 이 전도서 기자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12절과 13절,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지금 이 전도서 기자가 살아보니 가장 행복한 삶이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하고 싶어 합니다.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이라고 단호하게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기뻐하다라는 히브리어 사마흐라는 말은 유쾌하게 사는 것만큼, 즐겁게 사는 것만큼, 웃으며 사는 만큼 행복한 삶은 없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은 이웃을 향하여 베풀며 나누며 살아가는 것만큼 또한 행복한 삶이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행복이라는 말은 내가 많은 것을 누리고 많은 것을 갖추고 많은 것을 여유있게 누렸을 때 행복하다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전도서 기자는 그런 어떤 모든 걸 누리고 그 다음에 쟁취하고 힘과 소유를 다 가져보았지만 그것이 결코 행복하지 못하더라. 이것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는 간절한 바람이기도 합니다. 가장 행복한 것은 말이야 무엇인지 알아? 그것은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니고 나눔에 있는 것이며, 그리고 작은 것 하나라도 그것을 만족해하며 웃으며 살아가는 것,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유쾌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큼 그 인생은 행복한 것은 없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솔로몬, 이 전도서 기자는 자신의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워하는 권력과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았지만 정작 자신은 이런 정말 이 유쾌함, 즐거움, 정말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어도 웃을 수 있는 그런 여유를
누리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많은 것을 가져도 나눔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알았도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수고하는 것이 아까 무슨 낙이라고 했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반복했는데 지금은 다르게 설명합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서 먹고 마시다는 것은 해서 무조건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것을 의미하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에게 필요한 만큼 행복을 즐기도록 제공되어지는 것, 그런 좋은 것들을 누리고 그것을 위하여 목적의식을 가지고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그 가운데 얻는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선한 노력의 행위의 결과로 인한 당연한 대가가 아닌가라는 이 전도서 기자의 회상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과연 자신이 일한 대가만큼 제공을 받고 있는지 오늘날 우리의 삶의 자세를 돌아볼 때 스스로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현대사회는 이 노동력의 착취, 상대적인 저평가로 인하여 마치 내로남불과 같이 같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많이 받으려고 하는 반면 상대방은 적게 주어야 된다는 그런 자본주의식 사회의 구조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유토피아와 천국과의 모습은 분명 다를 것입니다. 14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4절과 15절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더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느니라. 여기서 또한 전도서 기자는 자신이 보고 듣고 알았던 것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근데 앞서서 우리가 돌아보니까 다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지으신 것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그것이 곧 어떻게 해요? 그것이 곧 어떻게 해요? 유한하다, 끝이 있다, 사라진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는데 지금 이 14절과 12절로 보면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들은 영원한가?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행하시는 사역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행위가 영원하다는 것이지 하나님이 만드신 이 모든 피조물, 창조물은 영원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덜할 수도 없다. 하나님이 행하신 행위에 거기서 덧붙이거나 뺄 수가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시면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이 유한한 모든 천하 만물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이 전도서 기자는 늦게서야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있던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신다. 이것은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는 말이기도 하고 내가 과거에 지었던 그 행적들이 하나님이 잊어버리거나 기억지 아니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훗날에도 그것을 다시 찾으셔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각 사람들에게 무엇을 우리의 인생에 각자의 인생에 결산한 날이 찾아왔을 때 다가왔을 때
그것을 다시 되찾아서 결산하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열심히 후회 없이 최선을 다하며 살아야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1절에서 15절, 이 내용은 바로 이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 기한과 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내용으로 요약할 수 있다면, 이어지는 16절과 22절까지는 이 전도서 기자가 하나님의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선과 악에 대한 분별을 하시겠다는 분명한 약속의 말씀을 전도서 기자의 입을 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6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도다. 악라. 이 악은 벌써 하나님이 계신 곳 재판이라는 하는 그 재판 자리에는 정의의 장소고 공평의 장소고 공의의 장소이어야 하는데, 정의를 행하는 그 자리에서 부정과 부패가 그리고 악함이 있다라는 말은 정의를 이루어지고 행해야 할 그런 신성한 재판의 자리에서 굽은 것이 있고 뇌물이 있고 더러운 이합이 있고 부패가 있으며 자신의 이익들을 위하여 온갖 부정한 재판을 하니 거기에 어떻게 정의가 살아날 수 있으며 공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말인가라고 한탄을 하고 있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나 지금이나 바라보면 이 신성해야 될 법정, 공평과 정의로 세워져야 할 그 법정에 부패하고 타락한 것이 어디에나 있어 왔고 끊임없이 그것과의 투쟁하고 있는 장소가 바로 또한 법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17절과 18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에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렇게 16절에서 이 신성의 들 재판정 자리에서 악을 행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그것을 참고 참지 못하여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라고 이 전도서 기자는 분명히 선언합니다. 내가 그 심판의 자리에서 심판도 해보았지만 내가 공의롭게 정의롭게 심판하려 해도 그것이 제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소망하는 인류가 모든 행사에 때가 있다. 악이 심판정의 자리에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결국에는 때가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때가 이루어지면 그 재판장의 부정과 부패의 자리가 정의와 공평의 자리로 반드시 바뀌어질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전도서 기자는 내가 내 마음속에 이르기를 속으로 다짐을 합니다. 속으로 자신에게 또한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들에 대하여 한번 두고 봐라. 하나님이 너희 모든 인생들을 어떻게 시험하실 것이리니 결국은 그 시험을 통하여 어떻다, 너나 인생이나 짐승들이나 결국 다를 바가 없는 줄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시험하실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천하 만물을 만드시고 동물과 식물들을 다 만드시고 생명체를 만드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시고 사람을 통하여 그 모든 천하 만물들 그리고 생명체를 어떻게 다스리게 하셨는데, 다스리다 지배하다는 것을 마치 짓밟고 그렇게 착취하는 듯 느껴지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교만해졌습니다. 동물들을 마구잡이로 죽여버립니다. 식욕을 채웁니다. 자연을 파괴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기 마음대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가 누구입니까? 인생들 아니겠습니까? 어떤 물리학자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서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하나와 꼭 없어도 될 생명체가 있답니다. 반드시 이 지구가 생존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할 것은 바로 나무랍니다. 식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있고 모든 자연 만물이 이렇게 살아나야 된다는 겁니다. 생명체계에 이 나무가 없으면 절단코 이 지구가 생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꼭 있어서도 안 될, 꼭 없어도 될 존재가 있다면 그것은 무엇인가? 바로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해악한 해로운 존재라는 겁니다. 자연을 파괴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죽이고 서로 약탈하고 부정과 부패를 일으키는 존재가 식물이 아니고 동물이 아니고 누구였다? 바로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 참으로 맞는 것 같습니다. 사람이 스스로를 향하여 뭐라고 부릅니까? 만물의 영장이라고 스스로 자칭 그렇게 붙여놓고 모든 자연 만물을 자기 마음대로 착취하고 파헤치고 그렇게 폭력을 행하고 있는 자들이 바로 누구입니까? 사람이 아닙니까? 그래서 이 18절에서 분명하게 이 전도서 기자는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아무리 너희들이 그런 행위를 한다고 하여도 결국에 너희들을 짓밟고 착취하는 그 짐승들과 다름이 없다는 것을 너희도 경험할 때가 있나니 그때 깨닫게 되었을 때 너희들이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너희들이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 그것을 미리 알고 있는 자들의 행동은 경거망동하지 않고 겸손하며 자중하는 모습을 가져야 한다는 말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19절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모든 것이 유한하다는 말이기도 하죠. 자, 인생이 하나님이 시험을 통하여 짐승과 별다를 바가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이유가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고 그들이 당하는 일이 다 일반이다. 짐승들이 뭡니까? 생명체 동물들이 태어남이 있으면 죽을 때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동일하게 호흡을 하고 동일하게 숨을 쉬다가 짐승이 나이가 돼서 죽음같이 사람도 언젠가는 죽는다. 그것을 보며 너희들이 그렇게 뛰어난 줄 아느냐? 아무런 의미가 없다. 무의미하다. 이 유한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필요 없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에는 이렇게 풀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운명은 짐승의 운명과 다를 바 없어서 마치 살아도 짐승도 같은 숨을 쉬다가 같은 죽음을 당하는 것을 이렇게 모든 것은 헛되기만 한데 사람이 짐승보다 더 나을 것이 무엇이 있더냐라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눈여겨볼 단어가 뛰어남이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다. 뛰어남. 이 뛰어남이라는 이 단어는 바로 창세기 처음부터 나오는 곳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앞서 언급한 것처럼 모든 천하 만물 창조물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사람이 그걸로 하여금 다스리게 하셨는데 그것이 스스로가 교만하여 동식물을 올바르게 다스리고 그것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착취하고 그것을 해하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예. 짐승이 세상에 태어나 잠시 살다가 죽는 것이나 사람이 세상에 살다가 지배하며 살다 죽는 것이나 별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을 뒤늦게 전도서 기자는 깨달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지막으로 그래서 모든 것이 헛되고 공허함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헛되다는 말을 생각하며 마지막 20절에서 22절까지 내용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다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라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리고 올 자가 누구이랴. 이렇게 전도서 3장은 끝을 맺고 있습니다. 자, 이 내용도 우리가 종종 보던 내용이 아닙니까? 흙으로 말미암아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사람이 흙으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죽으면 흙으로 돌아간다. 육체는 다 흙으로 돌아가지만은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우리는 이 21절 이 한 구절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존의 신앙생활에서 할 때 이렇게 배웠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영혼은 하늘로 위로 갈대로 올라가고 짐승은 영이 없기 때문에 혼이 있어서 혼밖에 없기 때문에 땅 안에 묻혀버리고 만다. 이렇게 들었지 않았습니까? 혹시? 그런데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서 만약 인생들의 혼, 짐승의 혼이라는 이 혼이라는 단어가 혼이란 말을 쓸 때는 영어로는 soul, 영이란 말을 들었을 때는 영어로는 spirit, 루아흐라는 말을 써야 되고 혼이란 말을 사용할 때는 푸시케 또는 그렇게 사용을 해야 하는데 근데 놀랍게도 인생들의 혼이라고 했을 때 이 혼이 영어로는 spirit, 히브리어는 루아흐를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인생들의 루아흐는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루아흐는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 누가 알랴. 이렇게 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은 바로 인생들의 혼이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누가 알겠는가의 방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혼, 영이란 말은 생명으로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인생들의 생명은 위로 올라간다. 짐승들의 생명은 땅으로 내려간다. 그것은 누가 알겠는가라는 말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너희들이 그동안 인생들의 생명은 죽어서 하늘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생명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간다고 들었지만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라는 뜻입니다. 너는 그렇게 들었지만 그것을 누가 알겠는가? 모른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인생들의 생명, 인생들의 영은 하늘로 위로 올라간다고 들었고 짐승들의 영은 땅으로 내려간다고 들을지라도 그것을 과연 누가 증명을 하겠는가? 누가 어찌 알겠는가? 죽어보지 않아서 어떻게 알겠는가라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안은 그것은 모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괜히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교회에서 특별히 이런 말을 가지고 잘못 가르치면 안 되겠습니다. 오해함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2절에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올 자가 누구이랴. 보십시오. 그러므로 결론을 내리고 있는데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자기 삶에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자기는 이제 알게 되었다. 보았다. 그것은 바로 그것이 그의 삶이 그의 운명 그의 인생이자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하지만 그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지를 보게 하려고 내가 죽었던 사람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겠는가? 내가 미래의 일을 앞당겨서 내가 알 수 있겠는가? 모른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그것을 알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은 신비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신비에 우리의 인생을 의지하며 내가 하나님의 신비에 내가 충실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담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삶의 의미라는 것을 이 전도서 기자는 마지막으로 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말을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찌 될지도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로 가는 것이거늘 그것이 또다시 시작인지 끝인지도 모르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보지 않은 그 자들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라는 설명이기도 하고, 그러나 죽은 만큼 분명한 것은 우리의 주변의 간접 경험을 통해 우리 주변에 먼저 죽음을 맞이하는 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죽음이 언젠가는 우리에게 오는 것이로구나. 그래서 전에서 22절에서 이 기자는 자신에 대하여 나라는 이 1인칭을 사용하면서 이렇게 결론을 맺고자 하지 않습니까? 나는 보았다는 겁니다.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것을 보았다는 겁니다. 이 전도서 기자가 본 것이 무엇입니까? 인생을 어떻게 자기에 주어진 이 일에 대하여 즐겁게 감사하며 행복하게 사는 것만큼 의미 있는 것이 없다라고, 그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기쁘게 일을 해야 하고 즐겁게 살아야 한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싶어 합니다. 그러고 보니 앞선 9절에서 또한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수고의 무용성을 주장했는데, 결론에 와서는 그것이 아니라고 또 반문합니다. 왜 이렇게 헷갈리게 기록하고 있었을까요? 사실 전도서 기자는 그 다음 마지막 9절에서 그의 뒤에 일어날 일이 무엇인가를 보게 하려고 그를 도로 데려고 올 자가 누구 일이야? 쉽게 공동번역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죽음 다음에 어찌 될지를 알려줄 자가 누구인가, 어디에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없다라는 말이라고 앞서도 설명드렸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무엇인가? 결국 죽은 뒤의 일은 죽은 뒤로 맡기라는 겁니다. 남기고 지금 살아있을 동안, 지금 이 순간에 후회 없이 참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며 최선을 다하며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루하루 후회함이 없이 살아가기를 당부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이것은 이 전도서 기자 특별히 3장은 세월의 무상함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세월의 유한함 때문에, 인생의 유한함 때문에 더욱 이 시간을 아끼고 열심히 살아야 한다는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에 순종하여야 하고, 그 순종함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이 헛된 삶으로 살지 않을 것이고 스스로 자부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전도서 3장을 통하여 우리 예비교회 성도님들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예전에 우리 전도서 3장을 읽으시면서 느끼던 것과는 좀 다르지 않습니까? 전도서는 허무, 무한함, 무익함, 인생의 허무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인가?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들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생의 허물을 논함으로 인하여 오늘 현실에 살아있는 자들에게 더욱더 열심히 살아갈 것을 재촉하고 있는 내용이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지막 인생이 언제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또한 불안하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그 불안하고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매 순간순간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라는 말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전도서 3장을 통하여 느낀 바가 있다면 그것을 남은 한 주간 동안 몇 구절이라도 다시 반복해서 깊게 다시 되새김질함으로 여러분의 삶을 보다 의미있게 생각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전도서 4장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남은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